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준비된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뜻하신 그 계획하심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남의 은혜가 이 본문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어쩜 이렇게 똑같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까만색으로 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마치 짜고 오신 것처럼 저하고 사모만 빼놓고 다 까만 옷으로 이렇게 맞춰 입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요나 그러면 이제 그려지시는 부분들이 좀 선명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요나 어떠한 선지자였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의 사역이 어떠했구나 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나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처음 부르셨을 때의 하나님이 요나의 감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를 보면서 이제 살기를 원하는 그의 감정이, 생각이, 원함이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성을 내고 분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니느웨에 초점을 맞췄었죠. 참 악독한 그 아수르의 그 성읍인 수도인 니느웨,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 누가 봐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 그러한 나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니느웨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요나의 입장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 속에 그 일어나는 현상이 정말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도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르고요. 물고기 뱃속도, 박넝쿨도 하나님의 입장과 이 요나의 입장은 참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죠?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였는가? 요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정말 악독이 심하고 정말 주변 국가의 그러한 악독과 죄와 탄압과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만큼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 나라. 그런데 사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정말 무엇이 죄인지 죄도 잘 모르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안에 다 있어서 그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들도, 이 악한 자들도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듯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뉘우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였는가? 바로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에 아수르를 살려주고자 하셨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미리 예표하시는 것도 그 안에 마음이 있었고요. 또 온 세계, 온 나라를, 온 그 땅을 호령하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그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데는 한 가지만의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셔야 했는데 바로 요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굳이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전지적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냥 그 땅 가운데 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다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면요, 그것은 강제적인 통치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데 누가 거기서 반항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안 된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맡기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택함 받은 것이 이미 이때 보면 34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한 34년 정도 사역을 해왔던 요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가 초짜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선지자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잘 선택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전하지도 않고 건성건성 정하고 나와서는 보면서 그 땅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심판받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요나를 잘 선택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요나의 갈등과 거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고요, 선택하셨고 그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동안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였는데 왜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잘 아는 요나가 왜 그랬을까? 너무 잘 알아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말년병장처럼 뺀질거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성경에 그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 갈등 속에서 요나는 반항하기로, 그 주신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 요나가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 그냥 귀찮아서 아니죠. 설마 선지자인 요나가 귀찮아서 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니느웨에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의 니느웨 그 땅의 사람들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저는 요나가 거부한 것을 생각하며 여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와 의로움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러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압제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내 형제를, 내 아비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그렇게 잡아 죽이고 껍질까지 벗기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세워놨던 그러한 아수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든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죽어마땅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의로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의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 앞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그저께 뭘 했죠? 그저께 사랑의 식탁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을 하다가 섬기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는 일하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1,000원씩 걷어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 권사님이 이 주방에서 들으시더니 펄쩍 뛰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절대 그러면 그게 장사하는 게 되지 어떻게 섬김이 되냐, 펄쩍 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료로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저 섬기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열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푼도 받지 않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열리고 주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모아서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들도 매번 와서 먹는데 공짜로 먹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식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1,000원짜리 식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의로 여기고 우린 절대 받지 않아 라고 한다면, 식사에 감사하다고 바카스를 사오시고 또 수박을 사오시고 그러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우린 대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마음에 불편하여 다음에 오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의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은 옳지 않은 자로 간주해버린 일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식탁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식사를 나누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33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그분들이 하시는 것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서 그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또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참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오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교회, 우리 영정 사랑과 평화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물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기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죠. 우리의 기준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전달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나누어지는 일에 가로막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로움이 있다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는 뭐였죠? 니느웨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간 겁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욥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니느웨로 가는 배 선택을 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이미 욥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 내 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춘천으로 가라 근데 춘천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기차를 이제 영종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 가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춘천으로 가라 그런데 인천 항구에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탄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욥바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인들을 주시죠. 돌이키는 사인을 주십니다. 풍랑을 주셨어요. 돌이키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요나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요나의 반응은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버려라. 참 요나도 그렇죠. 배짱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셔서 요나를 살리셨고, 물고기 뱃속의 상황까지 가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끔은요, 요나 정말 괘씸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가 참 괘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면, 그래 너 가라, 내가 너밖에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또 다른 사람 하나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아마 저 같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드는데, 뭐 선지자가 너밖에 없냐, 내가 한 사람 더 세우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집요하리만큼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이키려 하시고, 그 돌이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자를 보면, 그가 이렇게 돌고 돌 때에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그 응답 속에, 말씀 속에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듣자마자 그냥 제깍제깍 순종이 되십니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 같은 분은 제깍제깍 순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 마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의 동의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마음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부류도 있는가 하면, 제가요? 안 됩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끝내 도망 다니다가 끝에 가서 붙잡혀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은 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계신데, 왜 저라고 그런 마음이,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와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참,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하지만,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도망 다닌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그래서 저희 형님은요, 저랑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사역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뭐 목사가 되느니 뭐 선교사가 되느니 신학을 안 해도 좋으니까 신학을 공부해 볼래라든지 뭐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얼마나 불같이 화내면서 얘기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 그 삶을 보면 진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라크에 가서 그 전쟁 중에 정말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셨다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말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 그래?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정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셨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와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요나를 그냥,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고 할 때에 야 선지자 너밖에 없어? 라고 버리셨다면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타오르고 있지만 타버리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뺀질거리면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널 보내잖아, 내가 이것을 붙여줄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참 이렇게 어르고 달려서 이게 데려가는 모습도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이요, 반항한다고 나 좀 이해시켜 달라고 도망 다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돌이킬 기회와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더라. 세 번째는 원망하는 요나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 11절 내가 왜 이 땅을 살리려는지 아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딱 끝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야 11절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다시 쓰임받았을까? 아니면 이것으로 쓰임받는 것 끝이었을까? 막 궁금해 죽겠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주의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야 대단하다라고 쓰임받았던 종들의 말로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였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성을, 그 성읍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고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고 이룬 것이었고 순종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신 것이 탁월한 선택인가, 아니면 요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요나를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 탁월하심인가? 여러분 무엇이 탁월하심일까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은 선택도 탁월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탁월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그 말로를 보니까요, 앞에 것과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앞에 게 의미가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실수, 이것은 성공, 마치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은 성공이고 이건 실패, 우리 마음에 다 그렇게 갈라놓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애라는 시간 속에서만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50년, 60년을 살았으면 내 50년, 60년의 경험만으로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내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영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그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이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왜 오늘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이미 판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을 택하신 것은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나 같은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또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나 같은 자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시켜달라고 나를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도 내 모습이고,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도 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반항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우리 그저 택하여 주신, 선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요 감사이고, 이렇게까지 때로는 반항하고 도망 다녀도 나 좀 이해시켜 달라고 내 마음에 동의가 좀 되어야겠다고 하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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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도 주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가 오늘도 그래 너 아니어도 돼 버림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과 사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 생각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실패인가 성공인가를 판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 요나같이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 요나같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 모습이 내 마음이며 내 뜻이며 내 상황인 것을 깨달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기다려 주신 은혜, 회복해 해주신 은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